민수기 11장 말씀인데 탐욕의 무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말씀은 백성들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백성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진영 끝에서부터 불사름으로써 백성들이 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그 불사람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베라 라고 부르는데 불사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원망했는데 여호와 들으시기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들으시기에 어떠하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면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보니까 원망하는데 온갖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의 끝, 원망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였고 여러 번 여호와를 시험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대로 그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함으로써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그런 어리석은 악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베라 불사름이란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은 모세가 70인 장로를 세웁니다. 그런데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서 그들을 불살르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불만합니다. 무슨 원망을 합니까? 무슨 불평불만을 쏟아냅니까? 우리로 고기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다. 이런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지금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고 계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요? 우리로 고기를 먹게 하라. 차라리 종살이였지만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거기서 우리가 고기를 배불리 먹지 않았더냐?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바람이 나왔는데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바다로부터 그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내리게 했어요. 여러분 장관이죠. 고기를 먹지 못해서 고기 먹고 싶다.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다. 그 말은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는 거죠. 고기를 못 먹으면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는데요,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일의 시작이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 일을 하신 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바다 가운데로부터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들을 바람으로 이렇게 불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메추라기를 걷어가지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입에 집어넣고 이렇게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악한 말로 원망할 때도 여호와께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진노하사, 진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진노하사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그 악한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이 메추라기를 입에 넣고 씹기 전에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진노란 말이 또 나오죠. 이 백성에게 대하여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사. 정확히 말하면 죄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노라가면서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는데 여러 번 시험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건지시고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과 건강과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 생명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고 건강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치는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나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불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가볍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당연하고 마땅한 것 아니야?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했겠어. 여러분 좀 맞는 말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만만치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는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에요. 동물도 살기 힘든 곳이에요. 식물도 자라기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나 덥고 저녁에는 너무나 춥잖아요. 하루 동안에 이 더위와 추위를 다 겪어내야 돼요.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풍족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것이 마땅하고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살아가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라. 네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라. 건강한 것에 감사하라. 병든 것에 감사하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할 수 없음에 감사하라. 강한 것에 감사하라. 연약함에 대하여 감사하라. 부유함에 감사하라. 가난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배운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성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실패한 것에 감사하라.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해라. 어디를 가든지 감사해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해라.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해라. 이게 범사의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죄인데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해결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원망과 불평불만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게 되고 사단의 결박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올미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인받은 삶을 사는 거죠.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봅시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뇌졸중으로 몸이 마비돼 가지고 거동을 아예 못 하시는 그런 분. 그래서 그분을 예배에 참석을 시켜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또 안수기도도 받고 싶었대. 근데 이제 예배 장소까지 못 오니까 예배 끝나고 기도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1층에 가봤더니 1층 노비에 침대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부인하고 딸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성경 말씀 보면은 침상째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침상째 들고 오잖아요. 침상째 나와 있어요. 그대로 밀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시면 따라하세요. 속으로라도 따라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냥 마비돼 갖고 있는 분이요, 주님 그러니까 입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입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딸하고 그의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본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무국장님이나 간호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이렇게 기도는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들이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다. 우리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라. 고기를 먹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게 해가지고 그 바람이 바다로부터 이스라엘 진영의 사방까지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내리게 한 거예요.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이틀 동안이죠,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러분, 한 호멜은 2.2kg예요. 그러니까 10호멜이면 22kg잖아요. 적게 모은 사람이 22kg나 되는 메추라기를 거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잖아요. 또 자기들을 위해서 이걸 지명사면에 펴두었잖아요. 이전에 됐다는 거죠. 먹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자 먹으려고 집어넣어가지고 씹으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셔버려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불만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죄라니까요. 죽는 죄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사형 아닙니까? 사형 죽는 것 아니에요.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형벌에 대하여 가장 무서운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무겁고 무서운 죄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망과 불평불만했던 이들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갖고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원망하시겠습니까? 불평불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상급자에 대해서, 하급자에 대해서, 이웃 성도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원망하는 것을 그치고 불평불만하는 입술을 제어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자기를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진영사면에 펴두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과가 뭐예요?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왜 죽은지 아십니까? 탐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는 거죠. 근데 그 무덤의 이름이 뭐라고요? 탐욕의 무덤. 저 봐라. 자기를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이 자기를 위한 욕심 때문에 많은 욕심 때문에 수많은 욕심 때문에 너무 큰 욕심 때문에 죽었단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악한 말로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인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죄인가, 죽을 죄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후의 삶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불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그래서 감사할 때 원망과 불평불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서 잘했다 칭찬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